예, 오늘 사무엘 상부터 좀 함께 사무엘 상과 하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 하마바 하면서 막 늘 같은 부분들만 이게 좀 반복이 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다루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 상하고 하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다윗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게 되고 또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역사서에 이제 뭐 물론 앞에 역사서가 나오겠지만 이제 왕정 시대를 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사무엘 상과 하의 역사적 이제 배경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음,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어떤 부분들이 나오죠. 지금 그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면 이 40년 사울 왕 그리고 40년 다윗 왕 총 80년 기간의 어떤 길이 내에서 두 명의 왕이 이제 거쳐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 어,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즉 민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나갔다가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 시대의 300년의 이제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정 500년, 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왕정을 500년 기간인데 이제 사사 시대의 끝자락과 왕정 시대를 여는 이제 여기 오버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그림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의 시작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그러니까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뭐 엘리 제사장 얘기가 나오고 한나 이야기는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라고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이제 시작되는 이제 부분들이죠. 상당히 이스라엘과 한국이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00년이잖아요. 500년. 우리가 이제 뭐 고려 시대도 그렇고 조선도 한 500년 정도 되죠. 예, 역사가 한 500년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났던 이야기. 그러니까 한국과 너무 유사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 자, 우리가 이제 그 관점을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역사서를 읽는 관점을 우리가 상당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역사서를 이제 읽는 관점은 두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셔야 된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정말 이 역사의 주인공이다라는 것. 우리가 관점에 사람을 주인공으로 우리가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다윗이라든지 뭐 모세라든지 뭐 여호수아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이 이제 중심이다라는 거. 주인공이 하나님이다. 그 사람 뒤에서 성실하게 그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 놓치면 안 된다. 이 부분 하나님 중심에서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림.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들이 여기 전반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죠. 거의 완벽하다라고 보여지는 그 다윗의 모습에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이제 넘어지는 부분들도 나오게 되는 점들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성은 구약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네.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이거는 세 번역 여러 가지 이제 개혁 개정도 좋지만 세 번역이 나는 상당히 아주 노골적으로 좀 때로는 이 노골적인 말을 할 때 세 번역을 저는 좀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다. 목동과 같은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번역 개설이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근데 굉장히 명쾌하죠. 바로 나다. 이제 여기서 통치자로 삼은 것은 네가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를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역사의 중심성.
저 궁극적인 주인공, 이 구약 전체의 역사의 궁극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게 이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대망. 정말 예수님을 대망하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뒷부분에 구약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뒷부분에서 보시면 무슨 책이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끝이 아주 지리멸렬하게 마친다는 거죠. 끝이 좀 이상하게 마칩니다. 뭐 사람들의 죄악을 했던 거 그리고 뭐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 이름을 쭉 적으면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뜨던 사람 이름 적듯이 그렇게 마치는 거예요. 책 끝이 좀 왜 이렇게 마치느냐? 그게 이제 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끝이 안 좋다라는 거죠. 우리의 끝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는 누굴 기다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대망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역사서를 통해서 선한 왕을 대망한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 나오는 왕들 그리고 열왕기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런 왕들밖에 없는가? 정말 왕다운 왕은 없는가? 나오면서 기다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킹 오브 킹이라고 하잖아요. 왕 중의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을 뭘 상징합니까? 우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정말 그왕 같은 제사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죠. 내가 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간섭을 너무 뭐 깊이 간섭해가지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내버려 둡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책임은 우리에게 묻지만은요,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려고 할 때 손을 막 쳐가지고 못 따먹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왜 그걸 내버려 두고.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왕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걸 모든 걸 다 하게끔 심지어는 죄까지도 저지르는 부분에 있어도 터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를 왕처럼 대우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그 왕들은 누굴 상징하냐?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를. 내 안에 선한 왕도 있고, 내 안에 악한 왕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순종을 할 수 있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 이 성경에 적혀져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구약에 있는 것들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누굴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모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리스도, 모든 것.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인물들의 장점들, 좋은 측면들을 쫙 모자이크 해가지고 막 자자자자자자 붙여놓으면 나중에 큰 그림이 누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군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표현 보십시오. 수군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전에 구약을 수천독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분 앞에 오셨을 때에 그분을 몰라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사도 바울이 첫 마디가 뭡니까? Who are you라고 해요. 당신 누구냐고 그러잖아요. 아니, 아니 사도 바울이 구약을 수천독 한 사람이라도요. 구약을 다 깨고 있는 사람이라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앞에 그 구약을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다 한다도요. 그런데도 그 구약의 본질인 그분 그 자체가 자기 앞에 스탠딩 서 있었을 때 그분을 못 알아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이 뭡니까? 구약을 수천도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건 잘못 알고 있는 수근에 덮여져 가지고 자기가 그 구약의 그 본질을 제대로 못 읽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멀어집니까? 눈이 멀어져 버렸잖아요. 눈이. 네가 본다고 했지만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본다고 했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기 사복음서에 보면 자꾸 예수님이 그 한 챕터가 마칠 때마다 누굴 고치냐면 소경을 고친대도요. 장님을 눈뜨게 해주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는 게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메타포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수건이 자꾸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수건이 지금 벗겨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수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의 수건이 다 벗겨지면서 그때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때 이후에 다시 구약을 보니까 이제 구약이 다르게 보여진다. 그러면서 완전 뭐 최고의 변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으로 전부 다. 그래서 그 하박국의 그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로마서의 그 말씀을 로마서를 왜 쓰겠습니까? 구약의 하박국을 새 재해석한 겁니다. 재해석한 거라도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그게 나오잖아요. 그 이전에는 몰랐던 부분들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이 다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이라는 거죠. 사무엘서 상과 하를 읽을 때 우리가 열세 구절은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나는요. 하나님이라고 해석하시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분이 야 갑자기 나와 야 너 나 존중해. 그럼 내 너 존중할 테니 존중해 주고 너 나 멸시해. 그럼 나 너 경멸할 거야. 하나님 너무 스킬이 작잖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그 존중히 여기고 그의 전 인생을 들어서 높여주고 존중할 것이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경멸히 여기는지를 그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겠다라는 그 사건을 우리를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역사서는 뭐 사무엘도 그렇지만 또 열왕기도 그렇지만 그 왕들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왕들은 존중이 여기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던 히스기야나 요시아나 이런 왕들에 대해서는 아주 존중이 여기주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왕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경밀히 여기주는지를 사무엘과 열왕기라는 그 역사적 큰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상에서는 엘리 제사장, 그 엘리가는 하나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까? 그 자기 아들을 나무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엘리와 엘리의 그 아들들과 누구를 비교합니까? 그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두 개를 비교하면서 엘리 제사장을 멸문지화시켜버리고, 경밀히 여겨버리고, 사무엘을 그 나라의 그 어떤 지도자로 격상을 시켜버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경밀히 여기는 두 사람의 비교를 해서 보여주고, 또 나중에는 사울과 사무엘을 또 비교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한 사람은 존중히 여기고 한 사람은 경밀히 여기는 것들을 인생을 통해서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 이제 관전 포인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어떻게 대우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십시오. 왕정 전야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사무엘상은 1장부터 7장까지가 왕정 전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있기 전에 왜 이 왕정 시대가 나왔을까? 하나님은 반드시 왕정 시대를 싫어했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왕정 시대를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나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1장부터 7장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출산과 이제 법계 이야기 문제 그리고 사무엘 통치와 미스바 집회 전체적인 상황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의 문제로 인해서 촉발되는 어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데모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의 등극과 폐위가 8장부터 15장까지가 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잠시 등극했지만 일회용 종이컵처럼 하나님이 한 번 사용했다가 그를 폐기시켜버리는 그런
광야가 없었던 거죠. 이 광야의 어떤 시간이 없었고 다윗은 광야가 있었잖아요. 그뭐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 훈련받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그 왕궁에서 40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교육받은 걸로 하나님이 쓰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광야를 보냅니까?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바람에 그가 어디로 도망합니까? 미디안 광야.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미디안 광야의 철저한 40년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다시 새롭게 나오고 다윗도 엔게디 광야를 통과하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음, 그 공생의 시작을요 뭘로 시작합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 광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울도 그렇죠. 광야가 없었던 누굽니까? 솔로몬도 광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끝이 안 좋습니다. 자, 다윗 왕이 16장부터 31장까지 이제 다윗이 기름을 붓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통해서 막 이제 승승장구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 이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쫓고 쫓기는 그 목숨이 그는 그 상황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한 사람의 왕을 준비시켜가는 하나님의 그 일대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상은 이제 이런 비교해서 여러 인물들이 군상들이 나오지만은요. 사무엘 하는요.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다윗 11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11장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다윗의 모습과 11장 이후에 바세바를 범하고 이제 무너지게 되는 이 다윗 죄를 범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비교를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1장 이전의 다윗과 11장 이후의 다윗을 비교해서 요것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어떻게 높여주는지 왕처럼 높여줄 때의 다윗과 그리고 그 아들한테까지 쫓겨가지고 그 비참한 어떤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경멸히 여길 때 일어나는 삶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특별히 대비되는 장면이 누굴까요? 다윗과 우리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 보세요. 그 왕의 말씀을 얼마나 그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죄를요, 그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야가 그 다윗의 죄를요, 그가 다 감당하잖아요. 어디까지 감당합니까? 죽기까지 감당하잖아요. 우리야가 보세요. 그게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아의 모습을 가슴이 뭉클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우리아를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밀히 여기는 자,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또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하는요. 다윗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안에 양면성, 자기 안에 있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왕은 누구인지, 우리가 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처럼 존중하지만은, 그러나 너가 왕이지만은 너 위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진정한 왕이 우리 위에 계신다는 걸 인정해라는 거죠. 네가 정말 마음대로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네가 가고 싶은 거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왕이지만은 그러나 너 위에 내가 있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 뭘 원하면 순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라는 단어와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거든요. 이 순종은 누구에게 어울리는 단어냐면 신하한테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이 이 순종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면서 역설인 거죠. 우리에게도 그겁니다.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너 왕 맞아. 그러나 내가 정말 너에게 요구하는 거는 순종하는 왕을 원한다. 이야, 이게 아이러니죠. 왕이 순종할 수 없거든요. 왕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왕인데 신하와 같은 순종하기 원하는 왕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걸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는 핵심 자질이 바로 자신의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능력, 순종하는 능력. 그 왕, 즉 다윗을 보고 너가 좀 배워라 라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윗을 보고 배워라.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별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면 상징적으로 이 다윗 왕을 상징적으로 그만큼 높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사람 랍비들은 그 저기 거의 뭐 다윗은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고 뭐 저기 여길 정도입니다. 아이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인지 압니까? 그럼 바세바가 잘못한 거야. 바세바가 왜 거기서 얘 목욕을 했어? 다윗은 문제 없다라고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무엘 상은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읽은 사무엘 하는요. 다윗의 한 사람의 인생의 자체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11장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는지 모릅니다. 막 승승장구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11장의 범죄, 그리고 징계, 회복. 근데 내가 왜 사무엘 상보다 사무엘 하가 의미가 있느냐? 사무엘 상에 있어서 또 중요하지만요. 우리는요, 언제 배울 수 있느냐? 넘어질 때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걸 배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왜 나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요셉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지 않고 왜 다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었는가? 넘어짐을 통해서 회개하거든요.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고 막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넘어진다. 우리 인간은 넘어진다는 거죠. 넘어지고 그리고 넘어진 이후에 다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걸 더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세요. 신약에 보면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보세요. 집을 나가지 않고 있던 큰 아들보다도 집을 나가가지고 돌아오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던 돌아온 탕자를요.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집을 안 나간 그 아들은 거룩하고 뭡니까? 좀 좋은 아들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뭡니까?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그 아들은. 집을 떠나보고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그 아버지 마음을. 이제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죠. 음. 자, 그래서 보면 구약도 아니 우리 학생들이 그래요. 아, 하나님 저기 선생님 뭐 구약을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처음부터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뭐 바로 그냥 뭐 결론해가지고 끝내면 좋은데 왜 뭐 이상하게 구약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이게 바로 빌드업이라는 겁니다. 빌드업. 구약의 율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바로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바로 끝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게 빌드업이랬대요. 왜 구약의 율법을 줬겠습니까? 율법이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굴 불러오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불러올 수밖에 없게끔 빌드업 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그래,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결국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깊이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절망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게 로마서가 전개하는 방식이잖아요.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이 죄에서 탈출할 수 없는 영원한 죄인이라는 것, 깊은 절망 가운데 처박아 넣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이게 위대하고 대단한 거며, 그걸 통해서 왔다라는 걸 알게끔, 이게 빌드업 하는 과정인 겁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고 보면 드라마도 뭐 미니 시리즈 20편, 뭐 10편 이런 거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결론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초반에 그런 이야기들을 빌드업을 하는 과정을 두입니까? 그래야만이 그 결론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이야기의 그 완전 하이라이트가 더 부각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잘못 잘못해보면 값싸 보여버립니다. 바로 처음부터 우리들 앞에 줘보세요. 그게 값싼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지 않고 신약을 읽는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구약부터 찬찬히 읽어 나가면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가가 그 빌드업을 하는 과정 가운데 알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에도 이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훈련으로 다윗 사무엘 하의 첫 부분에 보세요. 사무엘 상에서 다윗이 막 수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지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나중에 사울한테 쫓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신앙이 뭐 이전에는 얼마나 신앙이 좋았습니까? 광야에서 목동 때 하나님과 깊은 뭐 은혜를 나누고 친밀했던 그 다윗이 뭐 이게 수금을 불면 막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의 악한 영이 떠났던 그 정도로 대단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사건을 만났을 때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할 때 묻지도 않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잖아요.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 보세요. 묻지도 않고 그리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더 블레셋 또 들어갑니다. 두 번 실수합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 실수했듯이 다윗도 처음에 블레셋 갔다가 나중에 침을 질질 흘리고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또 들어간대도요. 또 나중에 다윗이 또 들어갑니다. 두 번의 실수를 연거푸합니다.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무엘상에서 보세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지혜를 의지하면서 어? 내가 이게 사울을 이러다가 내가 사울의 왕에 의해서 자기기 보낸 이 특공대들한테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내가 블레셋 땅으로 피하면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피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 하여워서는 어떻게 인간이 변합니까? 다윗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고 예. 내가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 헤브론으로 내가 다윗이 갈 곳은 헤브론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 헤브론으로 가리니까 가라. 이제는 완전히 다윗이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사무엘 하에 왔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오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자로 이제 변모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걸 통해서 한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을 주목해서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보낸 겁니까? 사건을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요, 사건 만나기 전에는 우리 신앙의 실체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우리가 뭐가 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반드시 사건을 보냅니다. 제가 청년들 만났을 때 한번 얘기하면 미혼 때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제가 한번 일가를 가하는데 결혼을 해봐야 된다고. 결혼해가지고 배우자를 한번 인격 대 인격으로 한번 겪어보고 또 나중에 자녀를 한번 낳고 그 어릴 때 자녀를 한번 키워보면 완전 인간의 그 끝, 도와주지 않는 남편, 그리고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막 힘들고 애 키우다 보면 자기의 그 인격의 끝판까지 보게 됩니다. 끝장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싸울 때 되면 뭐 밑바닥까지 다 보잖아요. 그 상대방의 그 배우자의 밑바닥까지 다 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신앙이 다 탄로가 나게 되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그걸 하나님 왜 겪게 합니까?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보게 하는 거죠. 그동안에 내가 신앙을 쌓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참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미혼 때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기라성 같은 청년 때 놀라웠던 그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애 키우고 음, 신앙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걸 겪게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겪게 합니다. 음, 그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놀라웠던 그 하나님과 광야의 영성, 그 대단했던 다윗마저도 그 목숨이 경각에 달할 때, 자기 목숨이 진짜 그 경각에 달할 때는요, 자기 뜻대로 와버리잖아요. 그럼 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인 사람은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기를 뜻대로. 그러니까 계속 뭐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한대도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요. 예, 참.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대로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요, 신앙 지 맘대로 하면서 나중에 죽음 직전에, 예수님도 예수님 십자가 다닐 때 오른편에 강도 보세요. 지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끝판에 살짝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탁 천국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지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한번 샥 해가지고, 하나님 그거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는 거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다가 끝나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수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하나님 그 안에서 움직이실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절대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머릿속에 뭐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사무엘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무엘 하는 구조를 보시면 1장부터 5장까지가 이제 온 이스라엘 왕,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가는가를 아주 파노라마식으로 쫙 보여줍니다. 그래서 점점 이 다윗의 집안이 강해집니다. 내가 뭐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또 붙여줍니다. 여러분 나중에 인생을 살아볼 때면 내가 노력할 필요 없대요. 하나님 그 사람을 다 보내줍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요. 돈도 보내주고요. 물질도 보내주고 하나님 사람도 착 붙여줍니다. 신비합니다. 제가 하마 성경 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요. 파워포인트 만드는 친구를 보내줘가지고 쫙 만들어주게 하고, 최고입니다. 그 친구가 내 동역자 있던 제가 신약 성경 그 파워포인트 만든 거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구약에 제가 정확하게 그것도 정확하지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약에 파워포인트 만든 거 보세요. 아주 뛰어난 친구를 하나님 딱 보내줘가지고 붙여주시고 그리고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게끔 하나님 구글 본사에서 달러로 내한테 지금 달러당 1,400원이 넘잖아요. 지금 돈 탁탁 보내주고 물질도 보내주고요. 참 어려움 없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도요. 그래요. 다윗이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장수들이 다윗한테 붙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다윗은 힘 하나 안 들이고 정복해 나가잖아요. 보세요. 사울은 바보야. 그 다윗이라는 용장 중에 놀라운 장군을 보내줬는데 시기 질투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쫓아내버리잖아요. 바보야, 바보. 그 최고의 장수를 보내줬는데도 보는 눈이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 1장부터 5장까지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이 쫙 다윗을 높여주는 과정을 파노라마식으로 보여주고 결국에는 그 다윗이 왕이 돼서 6장부터 10장까지는 그 통치해 나가는 거.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통치해 나가는 거. 결국에는 나중에 나단을 통한 다윗의 언약.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7장. 7장에 나오는 동그라미 치놨어요. 7장. 이 7장이 전체의 핵심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주는 거. 여러분, 이 언약은 백지수표입니다. 진짜로 놀라운 백지수표를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주잖아요. 사람하고 맺은 언약은 딱 두 가지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 이것도 백지수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맺은 언약이 이 다윗하고 한테 다윗한테 다윗 너의 가문을 내가 패하지 않고 너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히 망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거. 야, 이 백지수표를 주신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그런 다윗도 넘어진다는 거죠. 넘어지는 다윗의 실패.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무엘 하는 20장으로 끝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통해서 보는 거는, 이 20장으로 다 마치게 됩니다. 그 20장 이후에 나오는 이제 이 부분들은, 이 전체적인 그 어떤 리뷰입니다. 리뷰. 이 다윗 왕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윗 이 왕국은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한 그냥 하나의 소논문처럼 그냥 리뷰의 어떤 행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연대기적으로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입니다. 이 기름을 붓고 이제 전체적인 왕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하나님 성품을 닮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다윗이다라고 왜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가요? 이 사무엘 하 시작과 함께 사건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사울과 요나단의 이제 죽은 거죠. 이 사건은
사무엘상 뒷 끝부분에 나옵니다. 끝부분에 나오지만은 사무엘 하의 1장과 2장에서 이 부분들 다시 한번 더 리뷰해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원수잖아요. 사울이 누굽니까? 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를 자기 신하가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죽었는데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상 끝에 보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과 요나단의 그 시신을 수습했다라는 그 얘기를 딱 해줍니다. 이 길라드 야베스 사람들이 왜 사울과 요나단 이 시체를 수습했을까요? 여러분, 이 수습하는 단계가 그냥 수습한 게 아닙니다. 적진을 다 뚫고 들어갑니다. 이 길라드 야베스가 그 상대방 그 적진을 그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 모릅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을 다 죽였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죽일 정도의 대단했던 이 군대입니다. 이 블레셋 군대들이 이 블레셋 군대를요, 적진을 다 돌파해 버립니다. 이 길라드 야베스가. 그러면서 사울 왕과 요나단을 시신을 수습하려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사울 죽은 시신은 나중에 수습해야 되는데 그 적진을 다 뚫고 들어가가지고 사울하고 요나단을 시신을 수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길라 야베스에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길라 야베스에 가가지고 그 어딥니까? 그 암몬입니까? 그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걸 다 이겨내주고 싸워주고 결국에는 자기들을 구해줬다는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길라드 야베스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해 온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새 왕조가 들어온 거잖아요. 새 왕조가. 사울 왕조가 끝나고 새 왕조가 들어왔는데 신하들은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 다윗 왕이시여. 이 길라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하고 왔답니다. 그 얘기를 딱 이렇게 막 귓속말로 딱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뭘 상징할까요? 그놈들 혼내주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왕이 지금 다윗 왕이 등장했는데 어? 이 길라디 야베스 이놈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시시를 수습했답니다. 혼내주세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그래 하면서 큰 상을 내려라 이런 얘기를. 큰 상을 내려라. 아니 신하들은 쇼킹했을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원수마저도 원수의 죽음마저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슬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18장 23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기민들 기뻐하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불의라는 거죠. 악인이 죽는 걸 진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악인이 죽는 걸 슬퍼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죠.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 북쪽에는 이스라엘 북쪽 지파에는 이스보셋이 사울 왕의 어떤 후계자를 통해서 이제 아비넬이 실제적으로는 아브넬이 그 위에서는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요. 밑에서는 다윗 왕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다스리면서 남쪽과 북쪽이 이제 두 개 나눠지면서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위에 북쪽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 저쪽은 점점 강하여져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 왕의 통치와 승승장구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가 남북 통일을 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두 가지를 합니다. 이 법궤를 모셔오는 거. 이제 이게 왜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통성입니다. 정통성. 내가 정통성 있는 왕이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안 그러면 저 왕을 빼들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빼들었다, 그러면 왕의 정통성이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백성들의 민심이, 백성들의 마음이 왕께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쿠데타로 일으켰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역사학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 이걸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죠. 음. 그래서 이 다윗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이 법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백성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즉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들어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백성들이 통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국가적인 통합 메시지가 중요하죠. 왜냐? 이 북쪽 사람들은 아직도 사울 왕, 베냐민 지파의 저기 출신인 그 사울 왕을 왕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지금 남쪽의 왕이라는 거죠. 남쪽에서 수도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었죠. 헤브론에서 이제 거기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는데 이제 북쪽 내가 계속 우리가 헤브론에서 수도를 삼고 여기서 수도가 되면 북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별로 안 중요하겠습니다. 저놈은 뭐 마음이 이쪽으로 안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통합적인 수도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게 어디냐? 베냐민 지파와 헤브론의 딱 그 중앙에 있는 그 딱 센터에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루살렘은요 누가 있었냐? 이 블레셋과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시대 때도 정복을 하지 못했던 미정복 지역이 있습니다. 강력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정복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다윗 왕 때 블레셋도 정복해버리고 예루살렘도 정복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정복했느냐? 예, 도저히 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아주 해발 700m가 되는 저 위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 막 활을 쏘고 돌을 던져버리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정복했느냐? 이 하수구, 여기 나오죠. 최정예 특공대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 하수구로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쫙 하고 올라와가지고 침입해가지고 그 성을 갖다가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성을 정복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국가적인 통합 메시지로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게 되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수도는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이 예루살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난공불락의 거의 뭐, 여기도 이제 좋은 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법계, 또한 법계도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법계가 어디서 이제 옛날에 이제 잃어버렸습니까? 이제 너부어산에서 길갈로 왔다가 여기 어딥니까? 가지고 왔다가 나중에 이제 빼앗겨 가지고 아스도 에그론 베세메스 기얏 이하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있다가 이제 기얏 이하림에서 문제 멈췄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저 지역에 가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다가 오벤 에돔의 집에서 그 우사가 그 저기 만지다가 거기서 바로 죽어버렸잖아요. 놀래가지고 거기서 내버려둡니다. 하나님 다윗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두고 그냥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데리고 가지고 옵니다. 예. 예루살렘으로 다윗 성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이제 그 부분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원래는 나중에 다음에 설명할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죠. 이제 얼마나 기뻤던지 옷이 다 흘러내리고 아랫도리가 다 드러나는 정도로 춤을 추면서 이렇게 들고 오는 거죠. 이게 뭘 뜻할까요? 자기가 왕이 됐지만은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직도 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할까라는 그런 어떤 딜레마가 있는 거죠. 어떤 그 정통성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사울 왕의 딸 미가를 데려오라고 한 것도 그 정통성의 부분이거든요. 내가 사울 왕을 잇는 그는 사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정통성이라는 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듣보잡이 아니다. 나 정통성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에스라도 보세요. 누구 맷도손의 후손이다라는 걸 계속 그렇게 성경이 기록한 게 내가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7장은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전체 하이라이트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성전 건축을 지어도 되겠냐고 막 다윗이 이제 나단한테 선지자니까요. 나단한테 이제 뭐 말을 하는데 나단은 또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바로 그것을 허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단 선지한테 나타나가지고 언제 내가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했냐? 성전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너는 성전 지으면 안 된다라고 거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정된 성소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백성 하나님이 그러나 그렇게 거절을 했지만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겠습니까? 그 다윗이 그런 성전을 지어 주겠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라는 게
다이나스티, 너의 가문을 내가 짓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가문을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있겠다라는 그 얘기를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언약궤를 만져서 죽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뭐 불 잘못 쓰다가 완전히 성막에서 죽은 사건도 있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아신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내 집을 짓겠다는 거죠. 위의 집은 하드웨어, 성전에 대한 어떤 건축 양식에 있어서 집이지만 밑에 집은요, 다이나스티, 너의 가문, 왕조, 내가 내 집을 영원히 있겠다고 하는. 뭐 진짜 백지수표를 준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이 7장이 중요하다는 게 이겁니다. 이 언약이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이제 진짜 혈연 관계로 맺어진다는 거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는 거죠. 진짜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된다는 거는요. 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내 자식이 죄를 짓다 해서 내가 버릴습니까? 버릴 수가 없습니다. 두들겨 패서라도 어떻게든 사람 만들고 내가 데려가겠다는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버리면 되는데 그냥 말 잘 듣는 놈만 데려가고 그게 아니래요. 이제 혈연 관계가 됐다는 것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다? 징계와 몽둥이 찜질이 좀 있습니다. 그 말은요. 그러니까 그런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뭔가 징계가 있고 채찍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여러분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버린 자식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징계가 있고 채찍이 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채찍해서 인생의 채찍질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관계를 끊지 않겠다. 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 고백입니까, 진짜.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얘기하잖아요. 이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이게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은혜. 내가 막 무슨 자녀가 뭐 진짜 진짜 잘해서 내가 자녀를 기뻐합니까? 그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잖아요. 실수를 해서 네가 나를 놓을지라도 나는 네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겁니다. 참 하나님 약속인 거죠. 다윗이 맺은 언약이 이제는 확대되어 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이방인인 우리한테까지 이 언약의 약속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나중에 모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나서 다윗의 언약을 듣고 나서 뭉클하면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까라고 막 하잖아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음.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 55장에는요 이 다윗의 언약이 확대 적용합니다. 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니라. 이게 이사야 만방의 만국에게 이제 이게 허락을 해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언약 덕분에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북쪽 지파하고 남쪽 지파하고 두 개로 분열되지만은 남유다, 즉 다윗의 혈통을 따르는 남유다는요, 이게 버려지지 않고 끝까지 이어집니다. 끝까지 20명 단일 왕조로 하나님 약속으로 이어지는데 북쪽은요, 칼의 역사입니다. 보세요. 칼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로 인해서 다시 끊어지고 새로운 가문이 나오고 새로운 왕조가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북쪽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의 10개 지파는요. 약속이 없는 언약이 없는 지파입니다. 언약이 없는 그 나라입니다. 근데 남쪽은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약속, 언약. 여러분 안에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 언약이 약속이 없고 그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만 믿는 거죠. 나중에 끝나는 거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좀 부족하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사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다윗의 사명이. 그래서 다윗의 사명이 뭡니까? 이제 자기가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누가 짓는다고요? 예,
자기 아들이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만들어주는 그 정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사무엘 11개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 역대기에 나옵니다. 역대기.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도 전쟁터에 가가지고 많이 이제 했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놀라운 영광의 세월이 끝마치고 다윗의 이제 범죄와 회개죠. 여기 조금 하다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범죄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또 그 이후에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요? 자기가 가장 평안할 때, 가장 안락할 때, 예? 근데 그때 이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음. 이제 뭐 평안할 때 저녁에 일어나잖아요. 보세요. 밤중에 한밤중에 저기 저녁에 일어나고 막 이렇게 뭐 누리고 이런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이제 위에서 하는데 그 중간에 보세요.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제가 이제 영상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부정함을 깨끗하다는 게 뭐냐면 여자의 생리입니다. 생리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제 생리가 끝마쳤다라는 것들을 이게 표현합니다. 이걸 왜 여기에 썼을까요? 그 부정함을, 즉 생리가 마쳤다라고 하고 그걸 더불어 동침하며 그게 이걸 썼다라는 이유는요. 다윗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의 가임 그 기간이 언제냐? 생리를 마치고 난 이후부터 며칠 그 사이는요. 안전합니다. 관계를 가져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기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가임 기간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안전한 기간입니다. 그걸 지금 말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지금 관계를 가져도 아기를 안 가질 수 있구나. 내가 완전 범죄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뭐 순간 뭐 욱해가지고 뭐 이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다윗이 죄를 저지른 거는 뭐라고요? 계획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다윗은요, 이게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음. 이 여자가 지금, 생리가 마쳤어? 그럼, 알겠네? 데리고 와. 그리고 데리고 오라고 딱 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임신이 됐다는 거죠. 임신이 될 수 없는 기간인데 임신이 됐다? 이건 누가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설렁설렁 읽는 것보다 아주 디테일하게 읽으면요. 아주 우리를 우리 안에 정밀하게 보시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걸 보면. 그러고 난 이후에 거기서 거쳐야 되는데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해서 햇사람 우리아를 데려오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 동침하게끔 하잖아요. 전쟁터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내하고 집에 돌아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뭐 오랫동안 못 봤기 때문에 회포를 풀겠죠. 아내하고 만나겠죠. 그 관계를 가지면 그 애가 우리 아의 애인 것처럼 완전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윗은요, 주도 면밀하게 이 죄를 저질렀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낱낱이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아가 너무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 군인들, 자기 병사들과 함께 바깥에서 함께 자잖아요. 이게 지금 놀라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 보내잖아요.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맞아 죽게 하잖아요. 그 치열한 전쟁터를 보내가지고.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진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진짜 악질처럼 악질. 진짜 짐승보다도 못한 짓을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죄는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랍니다. 아유,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면 되죠. 이러면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는 짓입니다. 그것도.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지만요. 그에 따른 대가와 고통이 따른다는 징계가 있다라는 거죠. 죄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레위기 번제 제사 보세요. 왜 막 죄를 지은 사람이 가져와가지고 직접 그 피를 흘리면서 자기가 직접 그 제사를 그 피를 흘리면서 그 양을 잡게끔 하겠습니까? 대가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피를 흘리고 그래서 13장, 20장은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도 죄 하나 끊는 게 더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끊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죄 짓고 10시간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또 죄 짓고 여러분 인생에서 생채기가 계속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찾아간 때는 범죄한 이후에 뭐 자기가 죄진 줄 1년 동안 모르고 있대도요. 여러분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면요. 뭐 무슨 얘기를 시작하면 조금 양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하면서 바로 알아차립니다. 근데 얘기를 끝까지 다 했는데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거의 죄인 줄로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끝을 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대단하냐?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그 징계를 받는 것도 어떻게 받는다? 순하게 다 받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를 막 그 경멸히 여기고 막 하는데도 요압 장군이 저 사람 목을 치겠다라고 가만히 놔두라.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 순하게 그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보세요. 징계를 내릴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순하게 다 받습니다. 이게 다윗의 그 자세가 대단한 거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다윗의 왕국의 의미를 얘기를 할 때 보세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여기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뭐가 세워집니까? 나중에 성전이 여기 세워집니다. 여기서 놀라운 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마지막 요거만 마칠게요. 요 마지막 요 21장에서 24장은요. 위아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밑에 빨간색 되어 있죠. 예, 다윗이 사울 자손들을 내어주고 사울 왕국의 연약함이죠. 그리고 다윗의 인구조사와 하나님의 진노. 예, 이건 다윗 왕국의 연약함이고 위에는 사울 왕국의 연약함. 그러니까 사람들의 하는 이 왕국들은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 전투와 영웅 이야기가 있고 다윗의 30용사의 영웅 이야기가 위아래 초록색 그걸 감싸주고 있죠. 그리고 그 센터 가운데는요. 다윗의 시, 하나님이 다윗의 찬양시가 나옵니다. 시편 23편인가 뭐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뭘 얘기해 주십니까?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기 위해서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서 응? 그래서 너를 높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할 거라고는 뭐가 있다? 너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너의 연약함 가운데 많은 너의 동역자들을 내가 보내서 너를 왕으로서 세우고 놀라운 성과들을 내고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보냈기 때문에 다윗 너가 할 거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그 다윗의 시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요 21장에 24장. 그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을 채찍으로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인이고 그래서 그걸 말해주겠습니다. 사무엘 하가야 사무엘 상보다 더 놀라운 책이라는 것은 그거야. 우리가 회개하는 거. 승승장구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 하나님 더 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의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인 거죠. 이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 회개하라는 메시지고 그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사무엘 상하는요, 재미있습니다. 아주 그냥 뭐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재미있어요. 근데 그 재미 안에 뭘 감춰져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책이죠. 정말 재미있고. 그래서 많이 사랑받는 책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저는 사무엘 상하 나중에 책을 또 한번 그때도 한번 책을 한번 냈지만은 또 한번 쓰면 상처 치유 우리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고 회개와 치유와 이런 쪽으로 또 사무엘 상하를 한번 다음에 한번 책을 한번 쓰든지 아니면 강의를 유튜브를 찍게 되면 그런 걸 또 한번 더 찍게 될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한번 해볼 또 생각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